안녕하세요. 우리들은 지난 시간 사사기 8장을 통해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변해갔던 기드온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불안한 복선을 느꼈습니다. 그 복선은 다름이 아니라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이 세겜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바알 브릿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바알 브릿의 뜻은 언약의 바알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언약의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언약의 주로 섬겼던 것입니다. 또한 기드온이 세겜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불안한 복선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사사기 9장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전반부를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반부의 스토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룹바알,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세겜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기드온의 첩으로 세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으로 가서 외가 식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외삼촌들과 외가 식구들에게 청을 하며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세겜의 모든 어른들이여,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의 지배를 받는 것과 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제가 세겜의 혈육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던지자 외삼촌들은 이것을 세겜의 모든 어른들에게 전했습니다. 세겜의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세겜의 혈육이라는 말에 마음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알 브릿의 신전에서 은 70세겔을 내다 아비멜렉에게 주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것으로 건달들을 샀습니다. 그리곤 오브랄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가서 기드온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복 형제가 되는 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막내 요담만은 숨어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세겜에서 왕으로 추대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담은 그리심산에서 한 가지 우화를 말합니다. 그 우화가 대단히 재미있습니다. 세겜의 어른들에게 고한 것인데, 하루는 나무들이 모여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올리브 나무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름은 모든 신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내가 어찌 기름을 내지 않고 다른 나무들을 내려다보며 의시되겠는가?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답합니다. 나 어찌 훌륭한 과일을 내지 않고 이 달콤한 맛을 내지 않고 자리를 떠나 다른 나무들을 내려다보며 으스되겠는가? 이번에는 포도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 달라고 청합니다. 포도나무는 이렇게 답합니다. 내 술은 모든 신과 사람을 흥겹게 해주는 것. 그런데 어찌 이 술을 내지 않고 자리를 떠나 다른 나무들을 보며 으스되겠는가?
나무들은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 달라 청합니다. 그러자 가시나무가 대답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를 왕으로 모시려 하는가? 정녕 그렇거든 와서 내 그늘 아래에 숨어라. 그렇지 않았다간 이 가시덤불이 불을 뿜어 레바논의 송배까지도 삼켜버릴 것이다. 이런 우화를 들려준 뒤에 요담은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이 어찌 떳떳한 일이 되겠습니까? 내 아버지는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 여러분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 내었는데 당신들은 70명이나 되는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그리곤 아비멜렉은 세겜의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왕으로 삼았소. 떳떳하다면 어디 한번 잘 살아보시오. 만일 그게 떳떳한 일이 아니라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의 어른들과 밀로의 집안을 삼킬 것이요. 그리고 세겜의 어른들과 밀로의 집안에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삼키라고 나는 빌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는 요담은 아비멜렉을 피해 도망하여 부엘에 머물렀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두 가지의 키워드로 해설을 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키워드는 기드온의 유산이며 둘째 키워드는 요담의 우화입니다. 첫째로 기드온의 유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드온은 죽었습니다. 그는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저자는 기드온이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고 없지만 그의 유산은 여전히 남아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짐승은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사사기 9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은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파괴하고 얻은 별명입니다. 이 말은 바알을 조롱하는 말인데 바알이 가만히 있지 않고 싸울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알은 기드온에게 그 어떤 해도 가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식으로 기록하는 습관이 아닙니다. 저자는 이 문맥에서 그런 여룻바알이었던 기드온이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2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 표현일 수 있는데 아비멜렉은 그 다스림의 주체를 자신이나 70명의 이복 형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스림을 그의 특권이나 아니면 70명의 이복 형제들의 특권처럼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자신과 70명의 이복 형제들이 기드온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 자체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하는 것인데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이 이름은 기드온이 지어준 이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여받은 아비멜렉은 지금 본격적으로 왕이 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과는 다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줄 것을 요청했을 때 기드온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우리들은 이 말이 진심 어린 말이 아닌 정치적인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는 이 말을 하곤 곧장 금 에봇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의 이 말은 그가 비록 그렇게 행동하진 못했다 하여도 무엇이 옳은 것인지는 알고 있었다는 뜻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무엇이 옳은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이 되어 갔기에 더 이상 옳다 행동하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클린턴 맥켄이라는 신학자는 사사기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의 유일한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간 것은 바로 이 질문을 기준으로 삼아 볼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쪽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을 세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직후에 사람들은 세겜의 하나님인 바알 브릿을 섬겼습니다. 바알 브릿은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흐르는 언약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엄청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지 않았고 가나안의 신과 언약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유일한 주권을 지니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을 이끌고 나가신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의 신인 바알과 맺은 언약이 그들을 지켜준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주권자로 겸손하게 인정했던 태도에서 자신을 내세우는 교만한 태도로 바뀌자 기드온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도 않고 숫곳의 사람들과 브누엘의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과신으로 폭력적인 지도자가 되어갔고 사람들은 그런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거침이 없었던 기드온은 우상마저 만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자신이 우상이 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과 그의 후손들이 자신들을 다스려 줄 것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닐까요? 이런 기드온은 여전히 아비멜렉을 통해서 살아 있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이 고스란히 이스라엘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을 통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유산을 고스란히 받은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사사로 택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재판을 했거나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 왕권을 찬탈한 사람으로 묘사될 뿐입니다. 그가 형제들을 어떻게 죽이고 왕이 되었는지 본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며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남긴 유산으로 말미암아 비극적인 일을 행하고 맙니다. 그가 70명의 이복 형제들을 죽일 사람들을 샀는데 그 비용은 바알 브릿에게 바쳐진 헌금이었습니다. 바알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바친 그 불의한 헌금으로 그는 그의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아비멜렉은 특권 의식을 넘어서서 폭력으로 왕권을 찬탈했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는 유일한 하나님의 주권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그의 행동에는 거침이 없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같은 것은 무엇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유일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사람에서 자기를 내세우는 교만으로 변질되었던 기드온이 남긴 유산은 이제 아예 하나님의 유일한 주권을 전혀 개의치 않는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주권에 대한 자기 인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그런 사람은 겉으로 자신감에 차 있고 거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방향을 찾지 못합니다. 자신을 더욱 부각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그는 더욱 폭력에 의지합니다. 번영과 성공의 신인 바알과 언약을 체결했기에 자신이 왕이 된 것에 대단히 만족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비멜렉이라고 쓰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읽어집니다. 왜냐하면 진짜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의 유일한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에 거침이 없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폭력과 잔인한 방법도 불사하며 결국 과정이야 무엇이든 달달한 결과에 도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남긴 유산은 결국 그의 아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부모로서 그리고 타인과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유일한 주권을 떠나 자신을 내세우며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인간 스스로 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지도자가 좋은 리더였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난 뒤에 드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드온은 그리 좋은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키워드는 바로 요담의 우화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오브랄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비록 기드온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결과를 고스란히 이스라엘이 떠안도록 하셨지만 희망만은 남겨두셨습니다. 그 희망이 바로 요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담이 죽지 않고 살아남도록 하셨고 그의 입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요담은 우화 형식으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나무들의 우화입니다. 나무들이 왕을 선발하기로 했는데 처음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에게 갔더니 그가 말하길 자신은 기름을 내는 일이 더 좋다. 내가 왜 다른 나무들 앞에서 의수되는 일을 하겠는가 하고 답합니다. 다음으로 무화과 나무에게 갔더니 그가 말하길 나는 사람들이 내가 주는 맛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는 게 너무 좋다. 그런데 무엇하러 나무들 앞에서 의수되는 일을 하겠는가? 다음으로 포도나무에게 갔더니 그가 말하길 나는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좋은데 내가 왜 사람들 앞에서 의수되는 일을 하겠는가 하고 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가서 말하니 그는 자신의 그늘에 와서 피하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나무들을 살라버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우화가 참 재미있고 좋았습니다. 앞서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보았는데 불쌍한 사람들이 이 우화를 꼭 읽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우화를 꼭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리더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우화를 꼭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우화를 외친 곳이 어디였는지 본문 7절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요담이 이 우화를 외친 곳은 바로 그리심산이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에 대한 복종을 규정했던 곳입니다. 또한 그 언약을 지키면 받을 복을 선포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담은 바로 이곳에서 바알과 언약을 맺어버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화에서 가시나무는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올리브 오일을 주어 사람들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감람나무는 그것에 만족합니다. 단 열매를 주어 사람들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무화과 나무는 자신의 삶에 만족합니다. 포도주를 주어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포도나무는 자신의 삶에 행복해합니다. 그들은 나무들의 왕이 되어 그들 앞에서 의수되는 것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없는 자기다움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줄 수 있는 기름, 열매, 포도주에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자신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몰라서 자신이 가진 무력과 힘으로
사람들 앞에서 으스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알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다움의 아름다움을 미처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가시나무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군림하려 듭니다. 이게 바로 불쌍한 사람이 되는 길인지 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다움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타인의 자기다움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기에 타인 앞에서 군림하거나 으스대는 것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이 우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의 위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왕정 그 자체가 가진 위험성입니다. 다스림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왕정을 요구한다는 것은 인간이 다스린다는 생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하나님께서 왕정을 허락하신다고 해도 실제로 사무엘상으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왕정을 허락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왕이 아비멜렉과 같은 불쌍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에 자신의 가치와 자기다움을 모른 채 그저 자기를 드러내는 데만 바쁜 인간이 왕이 된다면 아비멜렉의 때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그는 자신을 목적으로 삼거나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과 나라마저도 안타까운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진짜 삶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세상과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올리브 나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올리브 오일로, 무화과 나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열매로, 포도나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포도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가장 자기다운 삶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주권을 인정할 줄 몰랐던 아비멜렉은 그 진짜 삶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쟁자들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어 사람들 앞에 으스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개성, 경험, 자신만의 길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타인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왕의 자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삶의 길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유일한 주권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들은 고유한 나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때 우리들은 가장 행복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유념해 두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기드온이 남긴 유산은 고스란히 아비멜렉과 이스라엘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가 좀 더 좋은 것들을 남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의 자녀들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음을 기억하며 좋은 것을 줄 수 있도록 애쓰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저희들의 고유한 가치를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각자 자신의 고유한 자기다움으로 하나님과 타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왕의 자리보다 더 기쁜 삶이라는 것을 경험케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